예, 임의 신속교회 4월 1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이제 다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구리 재앙까지는 과 티끌 재앙, 오늘 본문의 재앙이 또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6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그 먼지예요. 그냥 땅에 있는 흙먼지를 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의 흙먼지가 변화해서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먼지잖아요. 그냥 입을 털면 퍽 터지면 훅 날라와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냥 먼지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숨 쉴 때 이거 좀 귀찮고 숨쉬기 좀 뭐 괴롭긴 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얹었을 때 바뀌게 되죠. 뭔가를 만들게 되고 뭔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했던 방식이 있고 일했던 방식이 있고 수익이 나는 방식이 있고 그것이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봅니까? 그냥 먼지인데 여호와의 권능이 아론의 지팡이에 임해서 탕 치게 되니까 놀랍게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전혀 다른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 삶에 일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티끌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요술사들은 지금까지는 개구리까지는 따라왔어요. 개구리까지 따라와서 어떻게든 사람의 눈속임으로 트릭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는 이런 일은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비유하자면 먼지에서 생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만드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있는 파워 게임은 이제 끝났어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때리시면은 예전에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애굽에서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이거 하나님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정해집니다. 완악하게 돼요. 사실이고 진리이며 권능이며 영광이지만 말을 들어먹지가 않아요. 고집을 피웁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 같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여기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고집 피워요.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하지만 우리의 고집대로, 아집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죠? 더 세게 맞고 더 세게 맞고 더 세게 맞아서 이제 꼼짝달짝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어리석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거예요. 하지만 바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 람세스 2세는 되게 현명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다면 명확하게 그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임예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